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밥이 된다는 것, 그것은 사랑을 말하지요. 사랑하면 우리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돈을 쏟아붓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해서잖아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은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흘린 곳이잖아요.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한 그 희생양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생명의 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찬양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생명의 밥이 되고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것을 더 가지고자 경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 여기고 그런 성공의 삶을 찬양하며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침실로 데려왔던 다윗 왕이 그랬어요.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가 아니죠. 바세바를 보았을 때, 그리고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 설레는 그것이요, 죄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녀가 자기 부하의 부인이란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데려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우리아가 왕의 부인을 보고 반해서 자기 침실로 데리고 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 왕이 그걸 그냥 두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러니 다윗 왕은요, 자기가 가진 그 권력으로 부하의 귀한 어린 양을 짓밟은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한 겁니다. 나중에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마저 죽이고 맙니다. 이것은요, 밥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남의 밥그릇을 강탈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이죠. 성서는 다윗 왕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다윗 왕처럼 남의 것을 가로채고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밥이 되어주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말이십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가는 것을 꺼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요, 기꺼이 남이 밥에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려면요, 주님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따른다는 것이 말은 쉬워도 행동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나를 희생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라 때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오르는 그것이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제자들들어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요청하셨잖아요. 그리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제발 이것을 거둬가시길 하나님께 간구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따라하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밥이 된다고 한다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아론과 훌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기를 한나절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졌을 때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했죠. 그때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는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들어주었잖아요.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은요, 내 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에서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에요. 누군가에게 밥이 되려면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게 어린 양이 되어주길 바라는 그런 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친히 기쁜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만족을 채우거나 내 병든 자아를 누군가 돌보아주고 위로받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살펴보고 내게 있는 힘으로, 나에게 있는 물질과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이 땅에 생명의 밥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생명의 밥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